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말 땡스기빙 하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수학의 계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때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기쁨을 얻으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는데 코드 블루가 떴더라고요. 코드 블루가 한파주의보인데 몽고메리 카운티의 코드 블루라고 해서 저는 코드 블루가 무슨 작전명인가 했더니 한파주의보예요. 한파주의보가 떠서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뭐 한국은 다시 또 코비드가 겨울에 엄청 많아서 이제 뭐 방역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K-방역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각별히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겨울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막 흩어졌던 가족들이나 이제 친지들이 또 모이기도 하는데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곧 오기는 할 텐데 네네 저희도 이제 뭐 애들 또 왔다 또 금방 기말고사 때문에 또 가기는 하지만 잠깐 이제 또 보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정말 고민이 되는 게 그 절기에 맞는 설교 본문을 정하는 거더라고요. 매번 같은 본문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절기에 어울리는 말씀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또 그건 또 많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이 뭐 저보다 다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분들도 많은데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거기다 저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로 성경의 한 책을 정해서 강해하고 주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 본문 선정이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할 말씀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연히 제가 친구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이 본문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정했다 그랬더니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참 한 20년 안 친구니까 본문이 거의 이제 생각하는 게 비슷하긴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짧게 몇 가지 포인트를 했다 그러는데 왜냐면 거기 이제 오늘 뭐 온 가족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그러니까 15분 저는 늘려서 30분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또 정말 많이 읽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이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걸쳐서 나오는데 중간쯤에 딱 껴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 정도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구절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고 저와 아내가 결혼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토다라고 생각하고 정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맥락을 먼저 생각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본문이 시작하는 25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받는 접속사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재물에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라라는 그 맥락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의 그 마음에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그 맥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25절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그 마음에 염려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뒤집어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재물에 그 마음을 두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이 우선이 된다면 그 마음에 염려는 끊이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염려, 살아가는 염려가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염려가 있고 없고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 프리 있습니까? 염려 안 하는 분 계세요? 배째라죠, 사실 그게. 염려 없으면, 그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직업도 좋고 돈도 많아서 제가 보기에 또 실제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에 따른 씀씀이, 즉 예산 버젯이 있기 때문에 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버젯이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버젯이 있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늘 어렵대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를 마주한 현실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물가는 치솟아서 가스값은 이미 많이 올랐고 캘리포니아는 계속 6불대, 5불대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나가서 식사를 하려면 이전과는 너무 비싸졌죠.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맛없는데. 그죠? 필라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맛없는데 비싼 거죠. 맛있고 양도 괜찮고 비싸면 후회는 없으나 맛이 없고 양도 적고 비싸면 화가 나게 돼 있는데 필라의 한식이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장을 봐도 몇 개 안 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체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H마트에서 그 주부들이 그렇게 확인한대. 이거 맞냐고, 잘못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가운데 오르지 않는 것은 내 월급, 내 수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가정과 노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훨씬 더 힘들고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저 위쪽에서 사역하시는 친한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교회에서 연금을 부어주는데 그 연금이 의미 있는 액수가 되려면 지금 교회에서 적립해 주는 것의 3배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대요. 제 상황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염려에 대한 내용을 축약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는 것. 나는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갈 것인가. 실제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배를 째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믿음이 굳세고 흔들리지 않아서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impossible,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신 대상들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내가 버텨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그 품꾼들 보면은 계속 하이어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없는 거예요. 서바이벌 모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유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생생한 예화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먼저 공중의 새의 예를 드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새들을 보면 새들은 정말 하루하루에 맞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새들이 은행에다가 디파짓 하는 거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다운페이 한 거 있으면은 또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새들은 사람들처럼 무엇을 저장해 놓지도 않고 수확도 없고 심지어 무엇인가를 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이제 집에 나와서 일로 오는데 예배 장소로 오는데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쫙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멋있게 쫙 그 대형이 있잖아요. 투자하는 것 없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들이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들은 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들도 살아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물처럼 보이는 이 새들조차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밖에 새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원리, 즉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도 이런데 하물며 something. 이렇게 새들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don't worry. 그리고 이 예화를 마치시면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써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 있는데 자기가 저보다 키가 훨씬 컸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다 그래서 내가 키가 컸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래서 뭘 어때? 그죠? 네. 키를 한 자라도 못 자라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염려해 보셔서 잘 아시죠? 여러분이 내 키가 좀 더 크고 내가 좀 더 뭐가 많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염려 때문에 뭐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염려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진짜 지금 갑부 재벌이 됐을걸요? 그죠? 염려 때문에 내가 뭔가 something 얻는다면 여기 여러분 진짜 지금 다 굉장한 분들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저희들이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눈을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서 들판에 있는 백합화로 상징되는 여러 들꽃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꽃들이 무슨 노력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버티려고 애씁니까? 수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라게 하시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꽃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
찬란함은 정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멋짐을 자랑했던 솔로몬 왕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시고 꾸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꽃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으로 살아갔습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꾸몄습니까? 그것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이 들풀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은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 말씀은 맞는가? 너무나 아이디얼, 이상적이지는 않은가? 다 알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당한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들의 백합화를 보고 긍정은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망설임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는 어떨 때는 참 걷어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나간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때로는 정말 절벽과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슬프고 힘에 지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아갈 것 같지 않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버려야 할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순간에도 저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하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살 곳을 주셨습니다. 때론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로 가득 차서 믿음을 버릴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자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힘이고 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노력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국을 등지고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시면서 쭉 겪으셔야 했던 여러 가지 삶의 고초들, 굴곡들, 어려움들과 업앤다운들. 때론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이게 여기서 내가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다 떠나보내고 싶던 마음들. 하지만 지난 1년, 아니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스치지 않은 곳이 정말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얹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프트오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태초부터 완벽하게 교제 가운데 하나로 연합했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며 죽어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눈을 감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는 어쩌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부담이 바로 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염려가 안 되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안 되었겠어요? 그러니 겟세마네에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던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런 길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가정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함으로 내 눈이 다른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놓아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십시오. 이렇게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선하심, 하나님의 굿네스 붙드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구하고 그에 따른 삶의 방식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1년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머물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지만,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겨우 빠져나온 것 같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엄청난 고초를 겪고 물론 자기 죄 때문에도 겪었지만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내가 이곳에 섰다고 바로를 축복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을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염려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 염려가 도리어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하시게 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그 절기가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으신 말씀 또 우리 부른 찬양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기도의 제목이고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축복의 통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년을 돌아보시면서 또 길게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적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스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곳도 없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전히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는 모든 마음들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붙들고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서 정말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보다 귀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버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